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신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어진 우리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봅시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인도하사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그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거를 예수님이 주신 여러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되는 명령이다 라는 뜻에서 지상대명령, the most,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서 제자 삼으라. 해봅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선교의 명령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시고 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이유가 뭐예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돌감남나무 가지를 꺾어서 청감남나무 가지에 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했는가? 딴 거 아니에요. 선교의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도 로마서 11장에 보면 본래 청감나무 가지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무슨 열매? 선교의 열매, 선교의 열매. 알겠습니까? 본래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만방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지만 저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 뭐 개처럼 취급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꺾어내시고 그 대신에 돌감남나무 가지, 교회가 중심이 된 이방인 중심이 된 교회를 접붙여서 하나님의 은총에 접붙여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무슨 열매?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달란트와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은 딴 것 아니에요. 지상대명령인 이 선교의 사명을 맡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지상대명령, 선교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신실한 족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 지상대명령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이 선교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으면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즉 유대력으로 초실절이요 또 주일이기도 한 그날 두 여자가 예수님이 안치되신 무덤으로 가서 그 몸에 향품을 바르려다가 뜻밖의 주의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는데 뜻밖의 천사로부터 야, 너 이거 왜 여기 있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해봅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 그리고 뒤로 가보면 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앞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 두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안식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비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예, 막달라 마리아는 잘 아시죠?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는 추측하기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을 것으로 또 예수님의 이모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내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이제 이것을 전해 주어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기독교는 흔히 빈 무덤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다. 빈 무덤의 종교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절망의 종교가 됐을 거예요. 기독교. 그렇죠? 응? 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기에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혹은 빈 무덤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의 모든 그런 그 창시자들, 마호메트의 무덤도 있어요. 마호메트도 사우디인가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의 무덤도 있습니다. 부처의 무덤은 살이라고 해가지고 죽고 나서 남은 돌덩어리 같은 거 전 세계에 흩어져서 중요한 곳마다 살이탑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아무튼 그것은 무덤이에요. 일종의 무덤입니다. 알겠습니까? 공자의 무덤도 있지만 유일하게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타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두 기능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 그러나 사실은 이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야말로 절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뭡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기도서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복스러운 블레스드 호프, 복된 소망을 주신다. 그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지. 성도의 부활 사건, 그게 뭡니까? 휴거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교회에서 안 전하잖아. 왜 부활의 복음을 안 전해요?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의 복음인데 왜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하고, 그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예수님처럼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죠. 알려줘야죠. 언제 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까? 휴거의 사건 때. 그래서 여러분 부활장을 알려진 고린도서 15장에 52절인가 그때 거기 보면 부활을 설명하면서 성도의 부활 사건이 휴거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몸도 변화돼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어떻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하튼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전해야 합니다.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저 주자 왕조가 나타나셨고 너희가 먼저 가시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저희가 하리라 너희에게 전하오는. 예, 무덤에 있던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이 그곳에 오실 터이니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할렐루야.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또 그리고 나서 직접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을 만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9절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게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내라 하시니라. 네, 갈릴리로 가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이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만 알지 말고 그렇죠? 전해라. 천사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서 좀 전해라.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될 지상대 명령이 선교의 대명령인데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의 소식이에요.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굿뉴스고 가스펠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에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영원히 살게 된다는데,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 이것처럼 여러분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겁니다. 아멘.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교회들이 배도의 길을 가는 거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왜 부활의 소식을 안 전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이제 갈릴리 한 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그렇죠? 두 여인이 전해서 이제 갈릴리 한 산에 모였을 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앞에 이때 한 500문도가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지상대명령으로 알려진 선교의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는 이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에서 바로 선교의 명령인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해봅시다. 전해야 한다. 전해야 한다. 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너희가 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이 권세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엑수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능력, 힘, 절대적인 권력.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죽음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런 권세가 있으셨지만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 공식적으로.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예. 선교 대명령을 하달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 저들에게 하달된 명령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주신 절대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합을 주관하시는 참된 권세자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목숨을 걸고라도 이 명령을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두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 가운데 12를 택하여 제자로 삼으시고 저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선교의 사명을 맡기셔서 보내시는데, 보내실 때는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사도가 돼요.
이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그 왕을 대신하는 사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경을 하듯이 우리가 선교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전도는 선포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전도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다. 선포하고 듣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 책임이요. 이해가 됩니까? 구약의 선자들 봐요. 믿어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 듣든지 말든지 그냥 전했어요. 니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했습니다. 듣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여러분 구걸하듯이 하지 마셔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책임은 왕의 대사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겁니다. 당당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proclamation이라고 해요. 선포하는 것이다. 전도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설득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고 끝납니다. 이게 전도예요?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우리 동성애자들을 향해서도 당신들 지옥 간다라고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너 지옥 간다. 당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행실을 그렇게 살아가면 그 참된 믿음이 아니다. 당신 지옥 간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죄를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우리가 바로 만왕의 왕의 대사라는 사실, 사도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지. 아유, 교회 좀 나와주세요. 예수 믿어주세요. 언제까지 그래요? 싫으면 많은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선포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듣고 말씀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본역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대신하는 사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구걸하지 말아요. 아멘.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선포하십시오.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 책임. 또 두 번째,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는데 19절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원래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근데 그 원문의 주 문장은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해봅시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다른 것들에 꾸며주고 있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해봅시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으라. 문장 구조가 그래요. 영어는 ing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꾸미는 말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핵심은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예, 이제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해봅시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헬라 원문을 보면 마데투사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래 이 마데투사테는 마데테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마데테스가 무슨 뜻이에요? 제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었던 안디옥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파송하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공식 명칭이 제자입니다. 제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 해봅시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바로 스승의 삶과 교훈을 배우고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학생하고는 달라요? 학생은 지식만 배우면 돼. 그러나 제자는 뭡니까? 스승의 교훈뿐 아니라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여 저들을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예수님의 교훈뿐 아니라 삶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어요. 왜? 예수님처럼 따라오게 하시려고.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배우고 따르는 자라는 의미에서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제자상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제자의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의미에서, 알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러지 않고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해봅시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선교의 시작에 불과해요. 선교의 완성은 제자를 삼는 데까지. 그 사람이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자가 되는 단계까지 가야 선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인터폰인가요? 거기는 뭐 단기 선교만 하잖아. 가가지고 뭐 땅 밝히지, 전도장구 쭉 뿌리고 뭐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가 결단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도록 세워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제자 삼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제자 삼는 것이 선교이다. 선교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 제자를 삼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우리 19절 한번 다시 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 여기 보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해봅시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가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야말로 마데테스, 제자로서 주님의 교훈과 말씀을 배우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가면 그곳에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예루살렘과, 해봅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됐습니까? 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야 돼. 어디가 땅끝이야? 예루살렘이 땅끝이 아니에요? 어디가 땅끝입니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땅끝이요. 우리 부모 형제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거기가 땅끝이요. 가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 땅끝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땅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전합시다.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어요. 조상의 선교사님 얘기로는 러시아 가운데서도 아주 북쪽에 있는 에스키모족들 있죠. 그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대요. 왜 그런가 하면 고유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로 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성경 번역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가야 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근데 이 선교는 아무나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훈련을 철저히 받고 또 문화적인 그런 훈련도 우리가 받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해봅시다. 아무나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다. 선교사가 되는 건 꼭 아니다. 준비 없이 나가서 그냥 뭐 이벤트 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터컵처럼. 이벤트지 그게 선교입니까? 땅 밟고 오고 이슬람 가가지고 전도지 나눠주자가 결국이고 순교라고 해야 되죠. 어떡하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철저히 준비하고 잖아요. 특별히 이슬람 지역 같은 데는 철저히 신분도 속이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여러분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 수 없거든 보내라. 해봅시다. 갈 수 없거든. 갈 수 없거든 보내라. 보내라. 모두가 갈 수 없어요. 저도 뭐 1년 러시아에서 사역을 했지만은 조금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기관지가 안 좋아. 지금도 시험찮아요. 여기 와서도 그럽니다.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못하면 보내야 합니다.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할렐루야. 아멘.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필리핀에 계신 우리 민동근 선교사님하고 또 우리 헝가리에 계신 또 러시아 선교 함께 감당하고 지금 안식년이라서 지금 제일 저기 와 계세요. 쉬고 계시는데 또 우리 소사리 선교사님을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모든 족속 저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직접 가지 못한다면 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멘. 보내기라도 해야 합니다. 아멘. 해봅시다. 갈 수 없으면 갈 수 없으면 보내야 한다. 보내야 한다. 예,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아멘. 또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뭡니까? 19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아라. 이게 원래 문장의 의미입니다. 해봅시다. 세례를 주어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요즘 교회에서는 세례 줄 때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모인 자리에서 침례 교회에서는 무슨 풀 같은 데서 이렇게 하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약식으로 하죠. 여건이 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풀장 같은 데서 아니면 강가 같은 데서 뭐 의미가 있겠지만 여튼 그렇게 하지만 초대교회의 세례는 그게 아니에요. 공개된 장소, 요단강이나 이런 데 공개된 장소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교인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예요. 알겠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보내리라. 그렇죠. 공개적으로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제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어떨 때는 핍박이 주어지기도 하고 불이익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을 사람 죽여요. 나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다.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핍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고 특별히 뭐 베리치 같은 것도 우리가 거부하려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직장에서 불이익을 얻고 여러 가지 뭐 쫓겨나기도 하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아니 뭐 그렇죠.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제자라는 거죠.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20절 말씀 봅니다. 마지막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살펴서 지키라.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해봅시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여러분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그러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려면 열심히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예언한 구약의 말씀과 이 예언이 실천되는 그런 신약의 말씀 전부를 가르쳐야 돼요. 해봅시다.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 빼놓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everything 모든 걸 가르쳐요. 한국에 모든 걸 안 가르쳐. 뭐만 가르쳐? 복받으라는 소리만 가르쳐. 성경에서도 복받으라는 얘기 별거 없는데 그것만 골라가지고 맨 그것만 가르쳐요. 기도할 때도 그 말씀만 있는 다 가르쳐야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왜 요한계시록 안 가르쳐? 다 가르쳐야지. 해봅시다. 모든 것을 가르쳐라.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알아야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언이 차지하는 것이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3분의 1. 뭐 세 구절 중에 한 구절은 예언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그 중에 또 3분의 1이고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 9분의 2가 됩니다. 성경 전체 한 5분의 1이 넘어요. 이게 비중이 크죠? 그러니까 안 가르쳐.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모르니까 지금 그 예언의 사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안 가르칩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왜 목사가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아니라 병신도가 되는 거죠. 교인들의 믿음이 비뚤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엉뚱한 것만 가르쳐요? 왜 십자가만 가르칩니까? 부활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야지. 아니 저희 교단에서도 재림의 복음을 몰라요. 저희 교단의 사중복음이 중생, 신유, 성결, 재림인데 재림을 강조하는 교단인데도 재림의 복음을 몰라. 지방 내려갔더니 나이 드신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아, 우리 교단에도 이렇게 재림을 가르치는 목사님 계셔가지고 너무 반갑다. 배우려고 안 해. 배우려고. 깝깝하죠? 내 백성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눈앞에 펼쳐지는데 소경 아니요. 그렇잖아요. 이 쓰나미가 밀려와요. 그 눈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영안이 뜨이면 말씀에 대한 눈이 뜨이면 아 쓰나미가 밀려오는구나. 환난의 때가 있구나. 그 어떻게 간단해요. 언덕으로 올라가면 돼. 두피섬으로. 그런데 모르니까 소경을 인도하듯이 모르니까 목사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성도들이.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모든 것. 재림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야죠. 안 가르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죠? 응?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지세는 왔다고 신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라. 모든 것을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 주신 말씀 모든 것 다 가르쳐야지. 원계식도 가르치고 강남상 강화도 가르치고 가르쳐야지. 재림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 성경의 5분의 1이나 차지하는 거예요.
시급한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은 당면한 문제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가르쳐야지. 왜 안 가르쳐요? 해봅시다. 모든 것을 가르치라. 예.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식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도록. 할렐루야. 이거는 오베이라고 돼 있어요.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지키는 자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지막 때인 걸 알았으면 이제는 세상에 대한 이런 욕심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려고 주님과 통행하려고 그래야지. 그게 바로 지키는 거지. 알면 뭐 할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제자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선교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제 가서제자 사업이라는 이런 지상대명령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주실 그런 은총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또한 여기다 첨가하고 계셨는데 20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예, 28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대를 주어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그리고선 이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셔요.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 주실 때 보면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요거를 간단하게 네 마디로, 네 말로, 네 단어로 합니다. 무슨 약속이?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흥미로운 게 이 마태복음이 바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1장에 나오잖아요. 족복은 나오면서 바로.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임마누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휴고돼요. 누구처럼? 그러려면 주님이 주신 대명령, 선교의 대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함께해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부활의 영광, 휴거의 사건에도 참여하게 될 줄로 기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인정하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이 선교의 명령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1년 동안 러시아 선교사역 갈 때 그때 참 사도행전의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강력한 영적인 파워 인카운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 우리도 이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저는 기도합니다.